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시간에는 마귀의 마멸 공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외면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없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귀신은 떠나가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능력 없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혼자 힘으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여 능력이 됩니다. 본문에서 대적하다의 헬라어 기본형은 안디스테미입니다. 의미는 적대시하다, 맞서다, 저항하다, 반대하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마귀를 적대시하고 마귀에게 맞서고 마귀에게 저항하고 마귀를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보다 대부분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인격이든 명예든 가리지 않고 험담을 해서 흠집을 냅니다. 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완악한 말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이지 사람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서서히 조금씩 성도가 감지할 수 없게끔 공격하는 것을 마멸 공작이라고 합니다. 마멸이라는 뜻은 닳아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눈에 보이지 않고 별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다 닳아서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심령은 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놓치는 것은 없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위치만니는 악한 날을 마귀가 마멸 공작을 하는 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지속적인 괴로움을 받을 때 그 혈과 육의 배후의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귀신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속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을 훈련해서 영적인 것을 더 밝히 알면 그때 우리의 불꽃 같은 눈앞에 마귀의 은밀한 괴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마멸 공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공작은 첫째, 몸과 환경을 마멸시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건강이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몸이 점점 약해지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정에 문제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잘 나아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몇 년 후에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나 협조적이던 가족들이 비협조적으로 바뀌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조금 덜 먹고 내일 조금 덜 자게 하고 오늘 조금 힘들게 하고 내일 조금 피곤하게 하고 이렇게 조금씩 피로를 더하게 해서 결국에는 건강을 완전히 잃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잠과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은 육체에, 육체는 마음에 상호 영향을 주게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몸을 잘못 다루는 데서 끔찍한 절망이 마음속에서 싹틀 수 있습니다. 위가 마음에 영향을 주듯이 육체의 건강 상태가 마음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작은 둘째, 마음을 마멸시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했는데 언젠가부터 점점점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점점점 시원하지 않고 점점점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피곤케 하고 마음에 낙심을 줍니다. 마귀의 공작은 셋째, 영적인 생활을 마멸시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에 대한 회의감으로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반대로 기도를 안 해도 만사가 잘 풀리니 기도와 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점점점 가져가 자신의 능력을 믿게 하여 조금씩 자신이 전보다 더 총명하다고 느끼게 하고 조금씩 자신의 은사를 의지하게 하고 조금씩 주님을 향한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행위와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마귀가 단번에 큰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임을 알고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교한 마귀는 단번에 공격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성도를 마멸시킵니다. 은과 금을 풀무와 도가니에 넣어 정련한다는 말씀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21절에서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받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칭찬을 받을수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지혜롭고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도 나고 보람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을 때 나에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과 36장을 보면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더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를 거짓말 잘하고 둘러대기 잘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지혜인 줄 착각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잔꾀입니다. 잔꾀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 철학, 사상, 이론, 지식, 지혜 등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 대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간교한 고전적인 술책입니다. 마귀의 공작은 넷째, 시간을 마멸시킵니다. 성과 없는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쁘고 동분서주했지만 돌아보면 해놓은 것은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어 가끔씩 마음이 허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왠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언쟁만 하고 불평, 비방만 하다가 귀한 시간 다 보내버리면 허망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마멸시킬 때 각종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몸과 환경을, 마음을, 영적 생활을, 시간 등을 단번에 공격하지 않고 천천히 공격합니다. 이러한 괴계를 알았다면 영적인 증오심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미워하는 영적인 증오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화낼 줄은 알면서도 마귀에게는 화낼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대적하면서도 마귀는 대적하지 못합니다. 정작 마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데 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이 자신을 괴롭힐 때에 귀신을 꾸짖었고 귀신은 즉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점치는 여인을 대적하지 않고 배후에 있는 귀신을 대적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간혹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귀신과 동일시하며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면 귀신은 도망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귀신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행해야 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신중히 선택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 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유지한다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만약 마귀를 대적해야 할 상황에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참고만 있는다면 정신력을 엉뚱한 곳에 소모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고 결국 영적인 생명마저 소멸시켜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께 의존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성이 살아있고 영분별이 분명하고 지정의가 예리하여져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좌절하게 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숨 쉴 틈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중독에 빠져 있거나 또는 가족들이 특정한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어둠의 영이나 세력 등이 감지될 때에 그 사람에게 잔소리하거나 고함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간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병행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적대시하고 마귀에게 맞서고 마귀에게 저항하고 마귀를 반대하게 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